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권능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맨 처음에 공부했고 은혜를 나누었고, 또 그 다음에 그 9가지 은사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시의 은사, 계시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권능의 은사, 즉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권능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권능의 은사 3가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러한 일반적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여되는 강한 그 상황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예를 들어 본다면 첫째,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바로 예수님이 선언했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에 해당이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때는 인간 예수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3절에 나오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그가 살아나와요. 자, 바로 이것은 그때 예수님은 어떠한 선언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지만은 그 선포하고 말하기 전에 그 말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에 찬 믿음이 그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말하면 선포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믿음.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바로 뭐냐? 선언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만의 확신이 그 속에 부어질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그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유 주님, 내 집에 주님을 맞이하기엔 심히 두렵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죠.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백부장이 나의 수하에도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 주님 말씀만 하시면, 무슨 말씀? 그 병이 나았다, 낫는다, 나아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그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가 낫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면,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안진뱅이는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예배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이 되면 늘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몇 번 봤을까요? 아마도 여러 번 수없이 봤을 거예요. 근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딱 어느 날 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말하죠. 자,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선언하노니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언하니까 어때요? 그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뛰며 찬양했다, 이렇게 말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그도 미문에서 여러 번 보았지만 어느 날인가 그날 9시 시간,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왔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것이 뭐죠? 내게 있는 것이 그 믿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라, 딱 선을, 그때 베드로에게 온 믿음이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악케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케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그때 다시 베드로는 물론 거듭났지요.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날은 보아도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만큼은 내가 명하면 뭐한다? 일어나 걷는다, 낫는다 하는 믿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 다 정말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날 때마다 정말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 산더러 명하여 가라, 움직여라. 그럼 움직여질까, 안 움직여질까? 우리 솔직히 안 움직여지겠죠, 그죠? 그게 그냥 깔려 있어, 믿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안 움직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 믿음이 와야 돼. 근데 아직까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미래적으로는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엄청난 환란이 왔을 때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크게 두 번째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면 기적의 은사야. 기적의 은사. 자, 이건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의 기적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 항아리에 거기 돌항아리가 몇 개 있었죠? 6개 있었어요. 그 6개 가득 채워라. 그 물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7절, 8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 자,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아주 엄청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서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바로 이것은 물이 포도주로 즉시 변했다는 것은 정말 자연의 법칙을 떠나는 거야. 그죠? 엄청 초월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때에는 예수님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또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도 대단했어요. 그죠?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도 자기 아들 예수가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마리아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인들에게 말하여 시키는 대로 하라.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능력 행하면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아마도 이러한 능력이 조금씩은 다 주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 저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잘 안 쓰니까 녹슬어서 못 쓰는 거야. 녹슬은 칼을 한번 딱 꺼내가지고서 요리를 해야지. 그럼 요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쓰면 되는 거야. 자꾸 써야 돼. 자, 그러나 그런 쓰는 자에게 하나님 더 놀라운 귀신 쫓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본다면요. 자, 빌립보에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가서 빌립보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점 잘 치는 그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점을 얼마나 잘 치냐면 아주 오늘 하면 쪽집게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오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주인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계집 종이었는데 그가 바울의 일행을 오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도 맞는 말을 할 때가 있고 그러나 맞는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조금 섞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100% 거짓말하면 어떨까요? 미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은 계속 그런 말을 하면서 바울인들을 뒤를 쫓아오면서 저 사람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종들로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래 계속 떠들어줘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어요. 넘쳐서 그 여종의 그 말하는 것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귀신을 계속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지금 바울의 일행들에게는 유익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영혼이 불쌍해서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귀신을 쫓아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그래서 그 귀신을 그 계집아이에게서 쫓아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이러니까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종은 어떤 자가 됐죠? 아주 평범한 하나의 계집아이 소녀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나는 것 같아. 돈을 못 벌어. 그래서 막 주인들이 화가 나서 그 관청에다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우리는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세 번째로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리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룻다라는 곳에 가 있을 때에 요빠에 사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제자는 이름이 다비다인데 그 다비다가 아주 많은 착한 선행과 구제하는 일 많아서 그 당시에 여러 과부에게 옷을 지어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그래요. 그때 옷을 지어줘서 줬다는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한 대 사주는 꼴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로는 옷이 아주 귀할 때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자가 어느 날 병들어 죽었어요. 과부들이 너무 슬퍼 막 울어. 근데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요, 빨리 오세요. 지금 다비다가 죽었어요.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급히 오게 되죠. 그럴 때 죽었으니까 다 이제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았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와서 그 다락에 올라가서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와 같이 선포하고 선언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일어났지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자, 네 번째 예를 들어 본다면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했던 사건이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자, 그 사건은 뭐냐면 이사야 38장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 왕이요,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자신의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시오 하고 이사야가 갑니다. 야, 히스기야가 나이가 젊었어.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 성전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주여, 이제 자기가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왔는가를 추억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중간에 이사야는 뭐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자, 그 사건이 뭐냐면 이사야의 선언을 따라 이제 이 히스기야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죠. 내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하며, 그 생명 15년 동안 더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연장하며 또 이 성을 아수르에서 건져내고 보호한다. 그때 아수르는 강한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침범하면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아. 아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생명도 연장하며 모두 나라도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증표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증표. 그 약속의 증표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8절에 보면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가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그 증표를 주리라고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일령포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니라.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해의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뭐죠? 증표를 주었는데 해 그림. 그러니까 이사야는 뭐 한 거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선포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선포하니 그냥 그렇게 말하니 해가 딱 물러갔어. 증표로. 그 말은 뭐죠? 이사야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능력 행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는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능력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능력을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신유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면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늘 아는 병 낫는 거, 경각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또는 뭐죠? 병을 안 걸리게도 하는 것도 치료 중에 하나야. 꼭 우리는 아프다가 낫고 싶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냥 병 막 유행할 때 안 걸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다를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것도 다 믿는 자에게는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지만은 특별히 또 주의 종들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기는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말씀 나오죠. 믿는 자에게는 그죠? 귀신을 쫓아내며 자, 방언을 말하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는 자죠. 그러니까 아프면 어떻게 하라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도 낫는. 손을 얹어라. 그럼 어떻게? 내가 나를 얹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머리에 어떤든 팔이 아프면 팔에 얹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자, 자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기에게도 어떻게 해? 그것이 누적되어서 칼이 날카롭게 갈리듯이 갈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은사도 또 뭐냐? 하나님이 특별히 쓰기 위해서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붓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때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가는 곳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막 안진병이가 일어나지. 엄청난 병들다리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뭐야? 그림자만이라도 스치기를 원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하고 사람들이 막 병자를 데려와 다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베드로에게는 무엇은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낫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에게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바울은 어땠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해를 약 이때쯤 했죠. 자, 그 가리키며 전도를 할 때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냐면 손수건이나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나았다. 귀신들이 제가 얹으면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로 그러한 바울에게 그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우리도 잘 갈고 닦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거기에 더 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 고침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 보낼 때는 100% 줍니다. 100% 줘.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고 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럴 때 뭘 준다고요?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뭐냐, 자, 그래서 또 이것은 뭐냐, 줬으니까 뭐 해야죠? 해야 돼.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받았어. 그럼 받은 것을 어떻게 해?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써야 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 다 그냥 뭐죠? 안 쓰다가 못 된다, 그런 말이 있어. 그죠? 너무 아끼다가 보면은 다 버려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바로 병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 가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우리가 사용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더욱더 이 권능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한 어떤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계속 써나가면 더욱더 확장되고 능력 있는 자,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바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우리는 주어진 그 은사, 은혜를 더욱더 잘 사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마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은사 중에 오늘의 권능의 은사, 즉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의 은사,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바로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원함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강력한 수단을 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